찬양하고 하겠습니다. 찬송가 615장 615장입니다. 찬송가 615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버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버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태영아부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아버지 학교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사각지대, 재앙지대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아버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회복하고 살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후대를 살리며 우리 그리스도 사랑교회가 정말 그 응답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가정에서 제사장, 왕,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20대 중반 때예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태영아 전도학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해서 간 건 아니었고, 당시 저는 교회에서 살면서 마치 우리 교회의 임마누엘 팀장님의 역할을 했었는데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 저는 카메라를 만지고 있었거든요. 카메라의 기능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따라 왔다 갔다 찍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영아 전도학교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래도 잘 들리지 않더라고요.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해서 저는 20대 중반에서부터 거의 유일하게 태영아 전도학교 메시지를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들은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중요하구나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전부이구나라고 해서 저의 신앙과 목회와 많은 부분에서 저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 메시지였었고 작년부터 쭉 제가 수요 예배나 오후 예배나 섰을 때 어쩌면 다른 목사님들이 말씀하지 않는 내용들을 언급할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소위 성경에서 렘넌트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후손이 복음이 없어서 무너진 것들을 고발하는 것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저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목회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오랫동안 기도했었고 꿈꿨었는데 드디어 2025년도에 제가 태영아 부를 맡게 되므로 아버지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들에게서 생소하니까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냐. 상관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아버지들이 와 주시고 차라리 어머니들이 안 오시는 게 저는 더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들은 아무도 안 오실 수 있어도 태영아 부에서 하는 거니까 엄마들은 오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차라리 엄마들이 아무도 안 오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언약을 붙잡고 무너진 아버지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현장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지난 메시지를 참고하시면 좀 더 깊게 확인할 수 있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현장이 어떤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언약과 아버지 세 번째 내용인데 지난번과 같이 아담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담, 남성과 아버지를 대표하죠. 왜? 아담이 처음 남성이었고요. 아담이 첫 번째 아버지였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담은 이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 아담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아버지 학교 말씀을 들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무 길던데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1강에 한 1시간 반 정도 넘었던 것 같은데 그거 원래 2강을 한 강의로 합쳐서 하느냐고 그랬던 거고 앞으로 말씀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이 언약과 아버지로서는 세 번째 내용인데 창세기 3장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 아담은 뭐 하고 있냐? 아담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남성으로서도 그 아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아버지로서도 아담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현장과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이 뭐라고 한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담은 가만히 있는다니까요. 아담이 어떤 존재이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아담이 다 이름을 짓습니다. 내가 이름을 지은 게 내 거예요. 내 거이기 때문에 이름 지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정도로 아담은 권위자였고 하나님의 대리자였고 대표자였어요. 그 아담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오늘 메시지의 구조는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실패합니다. 그래서요,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성공한 아버지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다윗은 최고의 왕이었는데요, 아버지로서는 빵점이에요. 다윗의 두 아들이나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요. 그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아버지로서의 모습은 성경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죠? 모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두 아들에게 언약 전달 실패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시대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듭니다. 네. 성경 어디를 봐도 성공한 언약의 아버지의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부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얘기하는데, 그 부부가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목숨 걸고 생명 건 헌신을 한 건 맞는데, 부부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우리 부부 관계, 우리 가정에서의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함에 있어서 나는 진짜 모델적인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는 데 있어서 뭘 배우고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도 그걸 배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현장을 물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요, 늦게 결혼해서 남편이 됐고 아버지가 됐는데, 어디에서도 저는 남편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아버지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잘하고 있냐? 잘 모르겠어요. 기준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모델이 없습니다. 그게 아버지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 실패한 아버지에게, 이 실패한 남성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현장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만 알고 있어요. 우리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데 이 현장에 대해서 세상은 잘 모르고 있어요. 왜 인간에게 문제가 시작되고 고통이 시작됐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으니까 답을 찾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죠? 자, 이 현장이 너무나 중요한데, 여기 이 현장의 특징은 무엇이냐? 여자는 막 뭘 말하고 있어요. 근데 또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 현장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번 오늘의 주제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말을 하면서 살고 있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쓸데없는 말들만 거의 하고 있고, 꼭 해야 되는 말들은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타락이 시작되었고 모든 문제와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창세기 3장에서 첫 남자 아담은 실패합니다. 근데 아담의 실패만 끝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 결과 가정이 실패하고 창세기 4장에 가서는 그 후대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현장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모든 가정에서마다 아버지가 실패하잖아요. 특히나 아버지가 침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후대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버지로서 그 가정에서 내 자녀 앞에서 여러분들은 할 말을 하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하면서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주로 쓸데없는 말들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쓸데없는 말들이냐? 주로 상대방을 죽이는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할 때 정말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5가지 말만 합니다라고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뭐냐?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없다, 죽겠다 이 말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응답받는 사람들의 말은 다릅니다.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주로 가정에서 후대 앞에서 어떤 말들을 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죠?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후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이 현장이고요. 창세기 4장 후대가 무너지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버지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그 아버지 현장은 너무나 외롭고요. 너무나 고독하고 사람들이 문제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게 아버지 현장이라는 것이죠. 이 현장에서 아버지가 침묵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서도요. 이 아버지 현장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버지들이시죠. 여러분들에 대한 교회에 어떤 사역이 있습니까? 결혼 전에는요, 청년까지는 청년부에 속해서 어떤 사역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너무나 이상하게 교회에서마다 다 아버지들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역이 없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남편이 되었고 아버지가 되어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제 위치를 찾고 내 역할을 알고 있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계십니까? 거의 대부분 남자들, 아버지들이 교회에서 방치되고 있어요. 사각지대, 재앙지대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죠? 참 위태위태한 존재이고 참 위험한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아버지들입니다. 그 아버지들이 빨리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이 아버지들이 무슨 짓을 할지를 몰라요. 그게 세상 현장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 남자, 그 아버지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죠? 이제 교회가 남자와 아버지를 위해서 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그죠? 지난주에 수영로 교회를 갔다 왔어요. 엄청 큰 교회더라고요. 재적 인원이 6만 명, 7만 명 된다고 하고 매주 주일날 예배를 2만 명이 드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WIC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마어마하죠. 본당 따로 있고 별관이 따로 있는데 별관은 7층 건물인가? 6층, 7층은 체육관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후대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고 그런 현장이더라고요. 당연히 그 큰 교회에서는 아버지들, 남자들에 대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어떤 특별활동과 같은 그런 사역이라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만 할 수 있고 해야만 되는 사역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무너지면요,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고 당연히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 받고 언약을 붙잡으신다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을 그 가정과 후대 앞에서 모델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실 거고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분들이 아멘을 잘 안 하세요. 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강단 말씀 가운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확인한다는 게 무엇이냐? 아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잘하시네요. 역시 하나님은 최고네요. 아멘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뭐 거의 안 계시지만 여성분들도 이것을 알고 내 남편, 내 가정의 아버지를 이해하고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돼요. 왜? 남자 혼자서 회복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남편 혼자 있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로 있지. 아버지 혼자 있지 않아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있지. 그래서 같이 진짜 공동체가 되고 정말 원네스가 되고 동반자가 되어져야지만이 아버지 현장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도 함께 이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 아담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무엇이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내용에서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성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세요. 근데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남성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 남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담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죠? 남성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목사님 잘 몰라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제가요 이렇게 살고 있고 제가 예배도 실패하고 말씀도 기억 안 나고, 그 상관없어요. 내가 뭐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남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뭐 하면 된다고요?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꾸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나를 얘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죠? 남성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고요. 모든 만물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모든 만물은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성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응답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 남성은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입니다. 그죠? 남자의 최고의 직분이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남성을 만드실 때 그 용도가 무엇이냐? 하나님 닮은 아버지를 만들려고 하나님은 남성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부모를 창조하셨는데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후대를 창조하고 계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가 끝나요. 더 이상 다른 창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는 특히 후대들이죠. 그 후대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창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여자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들이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만들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거 무시하고 무작정 정복하고 무작정 다스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순서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비로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되는 데에서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후대를 재생산하는 그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요즘 과학에서는요, 남자 없이 여자의 체세포와 난자만으로도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 처녀 생식을 주장하고 있고, 뭐 이론적으로는 거의 다 완성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부모 없이 후대는 없습니다. 그러면 단지 어떤 이렇게 후대를, 어떤 한 아기를, 자녀를 낳았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복음 없어도 다 자녀를 낳고 짐승도 후대를 낳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 부모를 통해, 언약 가진 부모를 통해 언약 가진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 응답에 우리가 주역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아버지 아담이 뭐했냐? 실패하게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결과 인류는요,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납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창세기 3장의 이 근본 문제, 원죄의 결과,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게 아버지 아담의 실패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로 인하여서 아담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담, 남자는 완전히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돼요. 거의 마귀의 총알바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자도 힘들겠죠. 그런데 여자들은요, 생각보다 영적으로 남자보다 더 뛰어나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거의 다 여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남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 헌신하고 있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거의 다 여자분들이에요. 남자분들은요, 영적으로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띵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아담이 실패한 이후에 완전히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올바른 남성, 언약 가진 부모, 남편의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이 모델을 해줬으면 좋았겠지만 아버지가 되기 전에 이미 타락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언약적인 아버지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회복하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은요, 뭘 실패했냐면 지키는 자의 그 임무에서 실패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이죠,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 있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보호하고 파수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권한으로 다스리고 지켜야 되는데, 나를 지키고 아내를 지키고 모든 만물을 다 관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담은 거기에서 실패합니다. 자기도 지키지 못했고요, 아내도 지키지 못했고, 만물을 지키는데도 다 실패해서 창세기 3장 이후에 땅도 다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 아담의 실패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아담의 대표적인 실패가 침묵입니다. 침묵으로 인해서 아담은 직무유기를 했어요. 단순히 말이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해야 할 때 할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자, 보통 말은 여성이 많습니다. 그죠? 하루를 살면서 사용하는 단어조차 다르다고 해요. 여성이 훨씬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이 많은 게 문제되지는 않겠죠.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러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 세계 복음화가 됩니다. 그죠? 말을 많이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우리가 쓸데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남자보다 말이 많은 여자에게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차량 운행을 거의 하지 않는데,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할 때가 많잖아요. 주로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탈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고 나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힘드신 거죠. 그럼 권사님들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가 귀담아 들어보면요, 주로 먹는 거 얘기 많이 하세요. 이때는 지금 뭘 먹어야 하니 맛있다 이런 것들 참 많이 말씀하세요. 95%가 거의 그런 얘기예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모셔다 드리는 가운데서도 먹는 얘기하세요. 말씀 포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 말을 많이 하는데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남성들이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아담은 필요할 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남자가 말을 많이 하면 바로 따라오는 말이 촉새 같다고 하죠. 말 많이 하지 않고 과묵하고 근엄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남자답다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실수를 하는 것보다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필요한 말을 필요한 때 하지 않는 거,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아담의 침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담의 침묵.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그 책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의 내용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침묵한 첫 번째 남자 아담. 저자는 인류 최초의 남자 아담에게서 출발한다. 하와가 뱀과 대화할 때 아담은 그 곁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말하지 않았다. 개입하지 않았다. 책임을 회피했다. 이 침묵은 단지 말하지 않았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존재 방식, 그 내면의 붕괴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침묵은 오늘 남성들에게서도 반복된다. 관계 앞에서, 아내와 자녀 앞에서, 교회와 공동체 앞에서 우리는 침묵한다. 마음을 내놓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며 감정을 숨기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미루고 있다. 이게 책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남성성의 두 얼굴, 그게 지배와 도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남성성을 지적하는데, 지배적인 남자는 자기 불안을 숨기기 위해서 통제하고 군림하려 한다. 그는 강한 것 같지만 실상은 두려움에 찌든 존재다. 우리 아버지 세대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두려움에 찌든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하는 남자, 책임을 회피하고 현실을 회피하며 관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한다. 그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실은 사랑할 용기가 없는 남자다. 둘 다 아담의 침묵이 낳은 그림자이다. 라는 내용이 책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그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여성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현장에서 여성이 또 말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본문에서 여자는 누구랑 말을 섞고 있죠? 뱀하고 말을 섞고 있어요. 그죠? 가장 간교한 뱀. 그 사탄이 그 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와가 사탄이 아담에게로 건너올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 많은 여성이 그 역할을 해서 그게 죄의 문, 타락의 문이 되어지죠. 그죠? 우리는 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죄의 문, 타락의 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남성이 이 현장에서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참 특이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남성도 말을 많이 해요. 아담도요, 하와를 처음 보고 난 다음에 있는 말 없는 말 막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막 기뻐가지고 그 막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자들은요, 결혼만 했다고 하면,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기만 하면 약속한 듯이 입을 닫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집에 가면은 주로 어떤 말들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요, 우리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셔서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전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왜? 주로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혼낼 때예요. 그래서 혼내는 아버지 외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정한 아버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 아버지가 집 밖에 나가면 갑자기 또 유재석이 돼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사람들하고 웃고 떠들고 막 그러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말을 하지 않고 무건수행을 하십니다. 근데 뭐 그러다가 이제 말씀하시기보다는 주로 이제 막 방울뱀 소리를 내고 있죠. 막 이러면서 막 그게 아버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좋은데 진짜 필요할 때 정말 중요한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아담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주죠. 근데 하와가 자기도 먹고 그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러면 아담이 그 현장에 같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와가 자기도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저 4km 넘게 밖에 있는 남편한테 열심히 가가지고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가 아니잖아요. 물론 그냥 이 말이 그냥 단순히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때 하와와 같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꼭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다면 이 남자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왜? 하와가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게 아니고 아담이 받았어요. 창세기 2장 17절을. 그죠? 동산 모든 것은 다 너희들이 임의로 먹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담이 들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이고 권위자이고, 그런 아담이 이 현장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아담은 침묵하고 있어요. 아담은요,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다 받은 자예요. 그러면요, 아담이 뱀한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와한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왜 밖에 싸돌아다니면서 뭐 엄한 거 하고 대화하고 있냐? 말하지 마라. 아담이 뱀한테 명령할 수 있어요. 이리 와라 하면 뱀은 올 수밖에 없고요. 꿇어라 하면 꿇을 수밖에 없고 가라 하면은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그죠? 근데 그 뱀에 대해서, 하와에 대해서 아담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외도를 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다녔었죠. 불신자로. 그죠? 근데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셔서 그 복음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아담은 침묵했고 지금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남자의 문제가 침묵만 있는 것은 아니죠. 실제 어떤 그 엄마의 얘기인데 애들을 키우면서 자기는 하루에 세수도 못하고 지낼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집안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빨래를 해야 돼서 남편한테 잠깐 애들 좀 봐라 그러니까 남편의 대답이 지금 뉴스 봐야 되는데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면서 막 화를 내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오랫동안 쌓이다 보니까 그 아내가 남편이 자고 있는데 남편 목을 졸라서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예, 그렇습니까? 아내분들 남편 보면 막 죽여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 그 대통령 부인이었던 힐러리가 남편 클린턴 보고 모가지를 부셔버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남자들이 침묵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기의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은요, 아버지는요, 가정의 대표자예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남편이 해야 되고 아버지가 해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물리적으로 남편은 밖에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맞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 책임자는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침묵하는 남자들, 아버지들은요, 가정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아내를 도와줘야 됩니다. 집안일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집안일을 합니까? 물론 저는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되게 우리 아내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말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뭐 사실이 그렇습니다. 뭐 더 하겠어요. 응? 남편들한테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내 역할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남편 아버지가 가정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가 문제냐? 남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남자를 하나님이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그죠?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진짜 내 역할을 찾아야 됩니다. 아담은 창세기 4장에서 자기 아들 가인이 완전히 사탄한테 완전히 사로잡혀서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있을 때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아도니아에 대해서 한 번도 너 왜 그렇게 했니? 라고 하는 말로 그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없어요. 훈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아버지 다윗의 실패입니다. 근데 아담에게서도 자기 아들에 대해서 훈계하는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 역할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남자들을 보면은 옛날 아버지들하고 보면 좀 다른 것 같아요. 옛날 아버지들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이렇게 막 가정적이고 가정일도 많이 도와주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권위도 없습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권위도 없어요. 그거는 큰 문제라는 거죠. 그게 다 아담의 실패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자, 이런 실패한 아버지 남편을 하나님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버지 남편 남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은혜죠? 원래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담의 후손인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단지 구원받았다는 얘기겠어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금 하나님 말씀 성경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남편으로 아버지로서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남자의 원래 모습을, 원래 역할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응답을 다 우리에게 응답을 받을 조건을 다 완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아버지들에게는 원래 하나님 닮은 아버지를 회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어요. 아들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완전히 멸해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우리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우리가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구원만이 예수 믿는 것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데 오직 예수가 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거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실패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는 그 아버지의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 교회 많은 중직자분들 계시잖아요. 그 중직자분들마다 그 가정, 그 자녀들이 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나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출타하고 있다면 다른 지역에서라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요? 우린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결국은요, 모든 가정의 문제는, 후대의 문제는 부모 때문이고요, 모든 교회 문제는 목사 때문이에요. 이거는 제가 아버지이고 목사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가정에서 온전한 아버지의 역할과 사명을 회복해야만 우리 자녀가 그러한 후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혹시 말씀 묵상이 힘드십니까? 그러지 마셔야 돼요. 그죠? 왜냐? 하나님 앞에서 그건 합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와 같은 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말씀 묵상은요, 우리에게 가장 쉬운 거여야 돼요. 말씀 묵상이 무엇입니까?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도록 하는 것이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명상과 묵상의 차이를 말씀드리면요, 다 고민하게 돼 있어요. 깊은 생각 속에 빠져드는 거겠죠. 근데 명상은요, 답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명상은 그 깊은 명상을 통해서 답을 찾는데 어떤 답을 찾냐? 답이 없다는 답을 찾습니다. 이 답이 없다. 야, 너는 100년도 못 살잖아. 50년 뒤에 네가 존재할 것 같아? 야, 너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야. 너조차도 그런 존재인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뭐 중요한 것 같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내려놔. 그거 문제 아니야. 그게 명상의 답이에요. 그죠? 그거 깨닫죠. 나도 영원한 존재가 아닌데 이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있었구나. 다 내려놔야겠구나. 근데 진짜 답이 아니라서 명상은 진짜 심각한 문제로 연결되어지죠. 묵상은 뭐죠? 묵상은요, 답부터 내려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답부터 내리고 난 다음에 고민하죠. 이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답으로 갑니다. 그래, 나는 답이 없구나. 나는 해결할 수 없구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완전한 해답이 되시는구나. 그게 묵상이에요. 그죠? 말씀 묵상.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의 답으로 누리시면 됩니다.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한테 질문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있어야 되는 자리와 가야 될 길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에요. 그죠? 다 다르죠. 있어야 되는 자리가 다르고 가야 되는 길이 다르다니까요. 그죠? 어떤 사람은요,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 자리에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저기 막 독도 이런 데 가서 거기 지키고 있어요. 왜? 그게 자기 인생이거든요. 그죠? 그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한정한다면 인생은 뭐가 됩니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그 신앙생활에 우리가 초대받은 거예요. 무엇을 통해? 구원받은 것을 통해. 구원받으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다윗의 신앙생활을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열심히 잘했고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우리는 다윗을 숭배하지 않아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보는 거죠. 그죠? 바울을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바울 대단하다, 진짜 바울 정말 존경한다, 바울을 닮고 싶다,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바울을 통해서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린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마다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확인하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전 이게 너무 답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지만 제가 열심히 하라고 하면은 저 못하거든요. 요즘 목사지만 새벽기도 매일 나오지도 않거든요. 못해요. 힘들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라, 그게 아니고요. 매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라고 하셨어요. 이게 서론 이되지.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 해결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되고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된다니까요.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본론에서 첫 번째,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해요. 그죠? 그렇지 못하는 이유, 사람들마다 다 틀린 잘못된 자기 영적 기준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뭐죠?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꾸 내가 기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뭐 하신다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요.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요, 은사를 주신대요. 왜요?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이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성도들이 성도 안에서 상호 의존하며 상호 돕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대요. 2대지 성령은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대요. 3대지 성령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은사를 주시는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대요. 그래서 은사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 뭐 은사 뭐 받으신 거 있습니까? 은사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은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왜? 성도가 서로 돕고 의존하기 위해서. 그러면 뭘 도와야 됩니까? 우리가 성도로 은사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은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가 서로 돕기 원하신다는데 뭘 도와야 됩니까? 그게 본론 1대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위해서. 성도라니까요. 맞아요.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성도인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와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뭘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으로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통해.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번 여름 훈련이 어쩌면 그것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겠죠. 제가 지금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서론 1대지, 2대지, 본론 1대지, 2대지 결론 가지고 쭉 정리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외웠냐? 아니요. 그냥 사역하다 보면은 외우게 돼요. 웃긴 것은 내일 되잖아요. 다 잊어버려요. 왜? 새로운 강단 말씀을 받을 거니까. 말씀 묵상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포럼하세요? 저는요, 중고등부 예배와 태영아부 예배를 통해서 강단 말씀으로 설교하거든요. 그게 제 포럼이에요. 저는
쭉 포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을 주셨어요. 그것을 나의 해답으로 적용하는 게 묵상입니다. 그게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으시대요. 그거 인정하는 게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 뭐 하시냐? 나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럼 순종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매일 눈을 떴을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을 계속 순종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답이 되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정말 그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게 아니고 말씀이 성취된다니까요. 요셉은 노예가 되었어요. 요셉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근데 노예가 해결됩니까? 그게 아니고 말씀이 성취가 된다니까요. 어떤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죠? 그 응답에 여러분들이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유일한 해답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외골수고 독불장군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것을 이해해주지 않아요. 자꾸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른 복음이 있을 거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시고 왜 부활하셨겠습니까? 그거와 동급되어야지만이 다른 복음이 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복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무의미한 게 돼버려요. 그죠?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할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회복된 형상으로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 가운데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교회에서 보면요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많은 여자분들은요 화려하게 옷을 입고 치장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어떤 일에 섬기는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많은 남자들이 그냥 바지 입고 티 아무거나 이렇게 대충 입고서 이렇게 교회 오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가 아니에요. 뭐 옷차림 갖고 그러냐? 그 옷차림을 갖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천안에 있었을 때 어떤 대학생이 진짜 오랜만에 교회에 왔는데 진짜 자다가 바로 일어나서 온 것처럼 하고 교회에 왔더라고요. 그게 되게 많이 불편했어요. 오랜만에 예배드리러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차림에 되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뭐 꼰대처럼 고리타분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왔다니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다운 남자는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까? 진짜 가장 멋있게 입고서요 정말 가장 멋있게 가장 큰 소리로 입이 찢어지도록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게 남자다운 남자라니까요. 교회마다 그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구에 오면서 진짜 초심으로 돌아가자 해서 두 가지를 스스로 다짐한 게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이냐? 가급적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두 번째,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저 보세요. 웬만한 성도들보다 더 큰 소리로 저는 찬양하고 있거든요. 왜? 그게 남자다운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 교회 모든 남자분들이 주일날 다 진짜 멋있게 차려입고 오셔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큰 소리로 찬양한다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단순히 그냥 와 멋있다 이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라도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많은 것들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남자들이 그런 것들을 다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억지로 끌려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 곳에 짱 박혀 있다가 막 예배 끝나자마자 막 아내한테 막 가자고 막 쪼르고 있고 막 다섯살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어차피 올 거
끌려오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앞서 나가야 돼요. 우리 가정을 대표해서 내가 우리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랬을 때 그 모습 그대로 가정에서 그렇게 있으시면 됩니다. 아버지 회복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가정에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행하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빠르게 결론. 말씀 길게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를 영접하셔야 돼요. 왜? 그 예수를 통해서 이 남자의 모든 빼앗긴 것들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예수 영접했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고백하는 게 뭐냐? 저는 영접 기도를 합니다. 영접 기도가 뭐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영접 기도죠. 저는요, 죄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목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가 필요해요. 아침마다 눈을 떴을 때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만 저는 필요합니다. 저와 성령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 고백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만, 우리가 진짜 이 예수를 영접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침묵과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갱신하고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침묵 기도, 묵상 기도는 너무 중요해요. 말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깊은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농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굳이 농담할 것도 없어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매일 호흡처럼 진짜 성령을 구하는 그 사람이 농담이나 하고 있겠습니까? 저기 막 남자들이 모여서 막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농담 따먹게 하면서 하하하 막 웃고 있는 그 모습에 성령 충만함이 느껴지십니까? 농담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그 마음이 산만해지고 흩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 가급적 침묵하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말이에요. 그죠? 창세기 3장에서 남편으로서 아담은 침묵했고 창세기 4장에서 아버지로서 아담은 침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 그 응답이 있다.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축복이 시작되고 정말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하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인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새기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죠?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죠?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집중하고 묵상하고 새겨야 됩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바꿔주세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이 거하면 말과 일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이 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녀를 가르치고 가정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참 전이긴 한데 대구 중구청이 대통령상을 받은 적이 있대요. 뭐 때문에 저출산 대책 경연대회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때 대구 중구청이 0.98%였대요. 출산율이. 굉장히 적죠. 근데 뭐 했냐면 대구 중구청에서 이제 지역에 남자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후 아버지 교실, 아빠와 함께 예방 접종하기 등의 이름을 붙여서 아버지를 교육했는데 처음엔 남자들이 시큰둥하다가 서서히 이제 그들이 참여하게 되고 의식이 깨어나게 되어서 그 결과 이제 출산율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청사내에 남자 화장실에서 그런 이제 기저귀 교환대도 설치하고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계몽했더니 출산율이 늘어나서 대통령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네요. 교회가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설치하자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줘야 돼요. 근데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모델로 쓰시면 됩니다. 그죠?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자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는데 혹시 남편이나 어렸을 때 아버지의 말이나 침묵 때문에 상처받으신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치유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나 나의 아버지를 이해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들도 몰랐어요. 거의 몰라서 그래요. 또 많은 부분에서 그들의 생각에서 결여되어 있는 것이 뭐 당연히 알겠지 하는 마음에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거친 말이나 거친 행동으로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바람직하다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알고 이해해주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야지만이 남편과 아버지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우리 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아버지로 회복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운동의 본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 후대가 후대에게 후대가 대를 이어서 언약을 전달해서 세계 복음화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에서 전도운동 한다 할지라도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진다면 그 전도운동은 또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 현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회복될 가정 현장, 후대 현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